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당신과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김세훈 박사의 구원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이런 질문 품어보셨을 것 같아요. 2000년 전 아주 먼 곳에서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떻게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바로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역사책에 그냥 기록된 하나의 객관적인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 주관적인 현실이 되는가? 이 책은 그 엄청난 간극을 연결하는 다리가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정말 귀에 익은 말이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라는 단어만큼 막연하게 느껴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정확히 뭘까요? 그냥 그럴 거야 라고 굳게 마음먹는 어떤 정신적인 노력 같은 건가요? 이 책은 바로 그 믿음의 본질을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더라고요. 그 점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맞아요. 그냥 믿으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하고 그 실체를 막 해부해서 보여주죠. 오늘 우리는 그 해부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첫 단계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믿음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업적이나 공로가 아니다. 이렇게 딱 선을 긋고 시작하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를 바로잡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마치 어려운 시험에 합격하거나 높은 산을 정복하는 것처럼 내가 대단한 믿음을 발휘해서 구원이라는 자격을 따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구원은 전적으로 신이 거저주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이라. 그렇다면 믿음의 역할은 뭔가요? 믿음은 그 선물을 사는 돈이 아니고요. 선물을 받는 손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선물을 받으려면 손을 내밀어야 하잖아요. 바로 그 손을 내미는 행위,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아, 선물을 받는데 반드시 필요한 유일한 수단 또는 통로인 셈이죠.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신이 이미 다 이루어 놓은 걸 받아들이는 행위. 바로 그게 믿음의 본질이라고 강조하는 겁니다. 통화, 커런시가 아니라 통로, 채널라는 말씀이시군요. 와,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선물을 받는 행위. 그럼 그 믿음의 통로로 흘러들어오는 것. 그러니까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이 책은 믿음의 본질이 다른 복잡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선포된 복음, 즉 캐리그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딱 정의합니다. 여기서 캐리그마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네, 좀 어렵네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핵심 메시지 또는 공식 선포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 내려온 복음의 가장 중요한 알맹이죠. 그렇군요. 핵심 메시지. 그럼 그 메시지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은 구원과 직결되는 가장 명확한 형태로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것. 믿음이란 이 선포된 메시지를 그냥 좋은 이야기나 교훈이 아니라 나를 위한 역사적 진실로 받아들이는 행위, 그 자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 문장 안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하게 느껴지네요. 특히 자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에 대한 언어학적 설명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신약 성경에서 믿는다는 동사가 종종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독특한 표현이랑 같이 쓰인다고요. 이게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는 뉘앙스가 다르다고요?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세요. 사실 이건 번역된 성경만 봐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부분이죠. 원래 당시 사용되던 헬라어에서 믿는다는 동사는 보통 목적어를 바로 취해요. 시절을 믿는다처럼요. 그런데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의도적으로 안에, 즉 인이라는 작은 단어를 집어넣었어요. 이건 아주 특별한 용법이거든요. 그 작은 단어 하나가 의미를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인이라는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복음의 핵심 내용 있잖아요. 네,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했다는 거요? 맞아요. 그 전체 이야기를 압축해서 담고 있는 일종의 요약 버튼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말은
그분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 몇 개를 믿는다는 뜻을 넘어서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 하는 구원 드라마 전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 그걸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와, 그건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단순히 밖에서 관망하면서 저 이야기는 사실이야 하고 동의하는 수준이 아니군요. 내가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걸 받아들인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야기의 핵심,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에서 우리를 위해라는 표현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우리를 돕기 위해 정도의 단순한 뜻은 아닐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우리를 위해라는 짧은 표현 안에 구원의 신비가 겹겹이 숨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를 위해라는 번역이 우리가 가진 최선의 번역이긴 한데요. 여기에는 원래 세 겹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번역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풍성함이 좀 납작해진 거죠. 그 세 겹의 의미가 뭔가요?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for our benefit 이게 있고요. 가장 이해하기 쉽죠? 두 번째가 우리 대신에 substitution 그리고 세 번째가 우리의 대표로 representation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의미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잠깐만요. 대신과 대표라 언뜻 들으면 비슷한 말 같은데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책에서도 그 둘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대신은 친구가 당신이 내야 할 벌금 100만 원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주 명확한 1:1 교체죠. 당신의 책임이 친구에게로 넘어간 겁니다. 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럼 대표는요? 대표는 한 나라의 외교 대표가 국제조약을 맺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조약에 서명하는 사람은 한 명이지만 그 조약의 효력은 국민 전체에게 미치잖아요. 한 사람의 행위가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인류가 수십억 명이라고 해서 예수가 수십억 번 죽을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로서 단 한 번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효력이 미치게 한 거죠. 와, 벌금을 대신 내주는 것과 국가대표가 조약을 맺는 것. 비유를 드니까 차이가 확실히 느껴지네요. 하나는 굉장히 개인적인 차원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체 전체를 아우르는 차원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수는 이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두 개념을 합친 아주 독창적인 용어를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이 책의 핵심 아이디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내포적 대신, inclusive substitution이라는 개념입니다. 내포적 대신.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 포함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 같네요. 정확합니다. 내포적 대신이란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되 우리 각자의 죽음을 당신의 죽음 안에 포함하여 대신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냥 자리만 바꿔치기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란 존재 자체를 품에 안고 그 자리로 가셨다는 뜻입니다. 잠깐만요. 이건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보통은 예수가 나 대신 벌 받았다고만 생각하는데 나를 포함해서 대신 죽었다는 건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잖아요. 마치 제 운명이 예수의 운명 안에 하나의 패키지처럼 묶여버렸다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 느낌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당신이 탄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구조선이 와서 당신과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구조선이 당신이 탄 배를 통째로 끌어안아서 함께 폭풍으로 뚫고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그 가라앉을 운명은 더 크고 강한 구조선 안에서 이미 해결되어 버린 거죠. 예수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을 폭 품고 있다는 것. 이게 이 책에 말하는 복음의 심장부입니다. 와, 정말 심오한 개념이네요. 그의 죽음이 곧 우리의 죽음을 품고 있다. 그런데 그 모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건 2000년 전의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내가 어떻게 그 내포적 대신이라는 사건과 연결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다시 믿음의 역할이 등장하겠군요. 그렇습니다. 따로 여기서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이에요. 그 힘은 늘 거기에 있었어요. 네. 믿음은 당신의 집에 있는 플러그를 그 발전소에 꽂는 행위와 같습니다. 플러그를 꽂기 전까지 당신의 집은 어둡지만 발전소는 계속 가동 중이었죠. 하지만 당신이 예수의 내포적 대신이 나를 위한 진실이다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즉 플러그를 꽂는 순간 그 엄청난 에너지가 당신의 삶으로 흘러들어와서 불을 밝히는 겁니다. 객관적 사실이었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믿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연결선 역할을 하는 셈이군요. 믿음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내포된다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한 나의 옛사람의 죽음이 되고요. 그의 부활은 새로운 생명을 얻은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신약성경 로마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 신비의 실체입니다.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행위를 통해 일어나는 거군요. 근데 인간은 종종 이런 보이지 않는 현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확인하고 싶어 하잖아요. 혹시 이 자료에서는 이 믿음의 내용을 가시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언급하나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세례 같은 의식이 이 믿음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물론입니다. 이 책에서는 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아주 멋진 비유를 사용해요. 세례를 믿음의 극화, 즉 한편의 드라마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믿음의 드라마라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실제를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행위로 무대 위에 올린 것이 바로 세례라는 거죠. 이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물에 잠기는 것은 옛사람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되는 것을 상징하는 일막이고요.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오는 것은 죄가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생명으로, 즉 새로운 피조물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막이죠. 아, 결혼 반지 같은 거군요. 반지가 결혼을 성립시키는 건 아니지만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약속과 사랑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증명하고 기념하는 것처럼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결혼에 대한 약속과 사랑 없이 주고받는 반지가 그냥 금속 조각에 불과하듯이 이 책은 믿음이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내용이 없으면 세례라는 형식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행위일 뿐이죠. 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례는 자신이 걸어온 믿음의 여정을 마무리 짓는 종결점과도 같다고 설명해요. 세례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공동체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도 나는 이제 확실히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확인하고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2000년 전의 구원 사건이 나의 것이 되는가라는 거대한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료가 제시하는 답은 믿음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께서 나를 당신 안에 포함하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선포된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었네요. 맞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우리의 내포적 대신이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드라마에 참여하게 만드는 통로인 거죠. 그 결과 정말 숨막힐 정도로 놀라운 정체성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자료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what he is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 what he has done 이 곧 내가 한 일이 됩니다.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나의 순종으로 여겨진다는 것. 이건 단순히 죄를 용서받는 차원을 넘어선 완전한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이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이 이 자료가 말하는 구원의 놀라운 신비이자 주관적 적용의 핵심입니다. 오늘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 자료에 따르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일이 곧 당신이 한 일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의 완벽한 순종이 당신의 것이 되었죠. 그렇다면 더 이상 순종을 통해 구원이라는 자격을 얻어낼 필요가 없어진 당신에게 앞으로의 순종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무엇을 위한 순종이 되어야 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